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 혹은 교회, 사회, 국가,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그래서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남이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대로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애교가 있고 뻔뻔함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부릴 수 있는 뻔뻔함.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뻔뻔한 것 부모들이 좋아합니다. 부모가 화가 나서 너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장난만 치니 너 집 나가 하면 아버지 집을 두고 어디 가요? 내가 나가면 아버지 슬퍼할 거잖아요. 뻔뻔한 애교 어떻게 생각해요? 이 자식이 하면서 몽둥이 들고 내쫓겠습니까? 화가 났다가도 참 저 녀석이 저렇다니까 하면서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너 보기 싫으니까 말 안 들으니까 나가 하면 진짜 나가. 부모님의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안다면 나가 한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믿고 아무리 부모가 야단쳐도 뻔뻔해야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똥싸님이 더 승낸다고 그러잖아요. 지가 똥 싸놓고는 엄마 나 똥 쌌어 하고 큰 소리 치잖아요. 빨리 닦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슬퍼할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이런 뻔뻔한 자식을 싫어하겠어요? 더 사랑이 가겠지. 마찬가지로 먼저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뻔뻔해야 돼요. 뻔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다 이미 듣고 계시고 우리 행동 다 보고 계시고 다 생각까지 알고 계신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전혀 의가 보탬되는 의가 없어요. 잘하는 것 구석에 조금 있겠지만 그것도 쓸모가 없어. 구원을 받기에 도움되는 것 하나도 없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마음 씀씀이를 보면 이런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해. 늘 결심해놓고 하루가 지나기 전에 결심이 깨어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사나요? 어제 윷놀이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양보가 없더라고.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 부끄러운 말을 많이 하나요? 돌아서면 후회가 되고 이런 내 자신이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따져보면 의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해야 돼요. 나는 천국 갈 만한 일 하나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데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잘한 것도 없지만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살아간다. 나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누가 나를 지적할 때 네가 만일 그 모습으로 천당 간다면 지나가는 강아지도 천국 가겠다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우리는 뻔뻔하게 말해야 돼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나는 천국 가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 하지만 당신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당신 걱정이나 하세요. 나는 천국 꼭
바로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자신 있게 뻔뻔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로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언제부터 많이 이 상속의 요새 기도 응답이 없다 생각되나? 여러분 뻔뻔함을 잃어버릴 때부터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처음 믿을 때 무지막지하게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안 주시면 나 안 돼요 막 하면서 때를 쓰고 말도 안 되는 뻔뻔함을 가질 때 그때 응답이 빨랐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체면을 차리고 잘 보이려고 미사여구를 쓰고 만들고 어떻게든지 잘했다 이런 말 들으려고 기도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하나님보다는 사람 앞에 하려고 하는 그때부터 신앙생활도 힘들어지고 기도의 응답도 없고 하는 일이 많이 부담스럽고 제가 가만히 이제 은퇴하고 생각해 보니까 가장 큰 기적과 가장 큰 응답의 역사는 뻔뻔할 때였어요. 진짜 개척할 때 지금보다 아마 수십 배 어려웠겠지. 또 목회하면서 교회 건축하는 것 소원이지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내 땅에 우리 건물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목회하라고 부르셨으면 내 건물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목회하게 하셔야죠. 주세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주셨잖아요.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것도 여러분 계속 쑤셔봐.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난 12년을 우리 땅에 우리 건물 달라고 때를 썼어. 때로는 금식하며 때를 썼어. 안 주시면 나 굶어 죽을 거예요. 나 죽으면 누구 손해인데요? 누구 망신인데요? 주세요. 걷다 덧붙여서 12주년에 우리 건물 주고 20주년에 교육관 주셔야 되고요. 30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때를 썼어. 다 정확하게 12주년에 건물 주고 20주년에 교육관 주고 다 줬어. 언제부터 기도 응답이 잘 안 나타났다 생각되는가? 규모가 있고 건물 짓고 다 하니까 그때부터 거룩한 목사, 잘하는 목사로 다 위장, 변장, 속임수로 섰어. 초신자 때는 다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아버지 하고 아니면 옆에 사람 기도하는 거 듣고 부러워서 그냥 아멘만 따로 했는데 그때 다 응답받았어. 직분이 주어지고 신학연조가 있고 뭔가 주변 사람 다 시선이 끌 때 그때부터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고 기도도 간절함과 진실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솔직함도 없고 어떻게 하면 사람에 보일까? 잘했다 소리 들을까? 거룩하게 보일까? 이런 모습으로 다 하나님 보실 때 변질돼 버리고 나니 응답도 없고 사역도 힘들고 기쁨도 없고 감사는 더더군다나 없고. 여러분 뻔뻔한 성도가 되십시오. 뻔뻔해야 응답받습니다. 아멘. 양반도 먹어야 된다니까. 체면 따지고 하고 있으면 굶어 죽어. 사랑하는 성도분, 신앙의 연조나 직분이나 성령 지식이나 의미 없어. 하나님 앞에 비춰진 우리는 수천 년을 예수 믿어도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아무리 거룩하고 위대하게 포장을 해도
말썽쟁이 어린아이야. 오죽하면 우리 주님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어. 여러분, 뻔뻔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 체면, 그 알량한 어떤 체면 위신 내려놓으세요. 계급장 내려놓으세요. 뻔뻔한 성도가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성도는 거짓 겸손에 속지 말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 이 시간도 여러분 아니면 권사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글쎄요, 가봐야 할지요. 아니면 겸손하게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있겠어요? 자기 딴은 겸손의 미덕을 살려서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그것은 겸손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예수님의 공로로 가지 않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가 쌓은 어떤 덕과 종교적인 수련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 교만, 아주 무서운 교만. 세상적인 교만은 교회 들어와서 예수 믿고 말씀 받으면 깨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교만은요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서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겸손을 가장하여 믿는 사람들의 상을 모조리 빼앗아가려고 하는 간교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천사를 숭배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소원도 하나님께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믿었어요. 맞다고 전화 오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을 돕는 특별한 천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하늘나라 비밀을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신앙생활로 남을 정죄했지요. 그들 딴에는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기독교의 교리가 확립되지 않았던 당신은 이 논리가 그럴듯하게 들려져서 많이 미혹을 받았지요. 겸손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겸손도 아니고 덕도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를 또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18절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지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논리와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따라 나온 말, 작은 것 하나도 공짜가 없는 세상인데 천하를 주고도 바꾸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다는 사실이 육신의 생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이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성도는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온전한 영향을 공급받아 온전한 성도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얘기.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님에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영양 공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 믿음과 참 성도의 삶과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직접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천국 가겠는가? 이것은 자신의 공로로 판단한 지극히 육체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헛되이 과장된 말이라는 거예요. 거짓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난 그 공로로 천국 간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천국 간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놀라운 은혜, 그 공로로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가 바로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만 천국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천국 가는 비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진실로 내가 내게 이룬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사도행전 16장 30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믿음이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로 이 시간 나오지 않았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오지 않으셨나요?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진리의 복음을 믿게 나오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주신 것을 믿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직장 생활하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어려울 때에. 또 연휴에 갈 곳도 얼마나 많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왔잖아요. 갈 곳 많고 할 일 많은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왔고, 이 귀한 믿음으로 적으면 1년 혹은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평생 동안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며 예배 드렸잖아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큰 믿음인 거예요. 오늘 당장 천국 갈 수 있겠는가 하고 물었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서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래 평생 교회 다녔고 평생 예배 드렸는데 천국까지 못한다, 이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긴다면 이건 믿음 아니잖아요. 홈쇼핑이나 인터넷 판매를 보시죠. 치약 하나 사기 위해서 만원을 기꺼이 보냅니다. 그 광고가 사기거나 치약을 받지 못한다, 믿지 못하면 단돈 1,000원도 보내지 않겠지요. 반드시 치약을 받을 것이라 믿어지기 때문에 돈을 먼저 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냥 안 왔잖아요. 헌금 가져왔잖아요. 거기에 11조까지 가져왔잖아요. 감사헌금도 보태서 가져왔잖아요. 건축헌금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종류도 많지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믿음이 없으면 헌금 못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10원도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큰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천국 갈 수 있느냐 묻는데 글쎄요, 가봐야 알죠 하면 이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헌금 드릴 수 있는 믿음이면 천국 가기에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쳐다보세요. 옆 사람. 당신은 나한테 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해. 당신은 지옥 가긴 틀렸어. 지옥 가긴 틀렸어. 내가 여기 딱 보니까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거든. 한 사람 지옥 못 가게 생겼어. 억울한가요? 아니에요. 뻔뻔한 성도가 되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 뻔뻔하게 보일 정도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감히 말씀드리거든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갑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진 공로로 천국 갑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말한 옆 사람들에게, 또 이웃교회 사람들에게 여러분 좀 가르쳐 주세요. 수많은 성도 이단에 넘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었으니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유명한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사람 외에도 마태복음 8장 보면 유대에 파병되어서 근무하는 로마 군대 한 장교가 나와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급이죠. 성경은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신하가, 자기 부하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장교는 예수님 병을 잘 고치신다는 그런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병든 그 신하가, 부하가 누워있는 네 집에 가서 내가 병을 고쳐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백부장은 예수님을 자신 집에 모시는 것이 예수님을 성가시게 해드리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백부장이 대답해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지요? 이 장교는 예수님의 기적은 일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 거라면 특별한 것을 생각하는데 주님에게는 특별한 게 없어. 일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부하에게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지 마, 저리로 가 하면 가고 이리로 오라 하면 부하들이 온다는 거예요. 지극히 일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 계통이. 근데 예수님 앞에 기적은 일상적인, 모든 것이 다 일상적인 삶이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교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기적을 일상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지극히 칭찬하시잖아요. 예수께 들으셔 기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만한 믿음. 예수님이 일상생활 모든 것이 다 기적이야. 홍해바다 가는 게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갈라지는 거야. 내 신하에게 너 일리 와 하니까 오는 것처럼 바다야 갈라져. 그냥 갈라져. 일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신앙은 그랬다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지극히 작은 동전을 헌금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녀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2넵돈이었는데 이 넵돈은 헬라의 동정 명칭이에요.
그 중에 가장 단위가 낮은 동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동전은 10원, 100원, 500원으로 되어 있죠. 랩돈은 가장 작은 동전, 즉 우리나라만 10원짜리 동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랩돈 게 20원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그 여인에게 전 재산이었다는데 이 전 재산 그것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가장 헌금을 많이 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가운데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진 것 전부를 드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 말씀하시고 그 후에 놀라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포화가 떨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자기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기적인 거예요. 아름다운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삶에 다 헌금을 하지만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칭찬은 영원히 아름다운 기적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홍해바다 사건만 기적으로 기록됐나요? 이 여인의 사건이 더 기적 아니던가요? 세상에서는 초라하고 가난한 과부지만 하나님 나서 덧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기적,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음도 기적이고 그녀의 삶을 통해 무한한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진 것도 기적이고 그녀의 귀한 믿음으로 장차 복된 인생이 되어질 것도 기적이고 그 여인의 이야기가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큰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나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진짜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기적으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중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정말 기적이네. 기적이나 말하시죠. 중병 안 걸린 건 더 큰 기적 아니던가요? 큰 사고 속에 머리털어 상하지 않고 몸은 차는 망가졌지만 몸은 깨끗하게 건강해 아무 흠집 없이 벗어났어. 사고 안 만난 건 더 큰 기적 아니던가요? 일상이 다 기적이야. 일상이 다 기적이야. 우리는 기적을 꼭 죽을 병에 걸림 받아야 기적인데 그럼 꼭 죽어야만 되겠어? 사고 속에서 보호받아야만 기적이면 꼭 사고 나야만 되겠어? 안 나는 게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은혜고 물론 평소에도 건져주시고 치료되는 건 기적이지요. 큰 사고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참 기가 막히게 보호받은 것 기적이죠. 다 기적이지만 사고 안 난 것도 기적이고 병 안 드는 것도 기적이다. 모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살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일상의 삶이 모두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 문제에 있어서 뻔뻔한 성도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몇 년 혹은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평생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섬겨온 것 기적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아도 내가 믿는 신앙 수십 년 믿어서 이것이 정말 믿음인가 싶을 만큼 조석으로 쓰러지고 불평원망하는 그 믿음 가지고 큰일 지금까지 믿음 지켜와서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주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높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를 몽땅 다 삼키고도 남습니다. 이것 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죄는 더 이상 우리의 목을 조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것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내가 죄인 줄 아는데 마귀가 정죄를 안 해요. 하나님이 죄 있다 말하시지 않아요. 의인이라고 말해요. 내 새끼라고 말해요. 하늘나라 기업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십자가의 은혜 아래 죄는 그 힘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는 죄는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죄가 많고 부족한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어떤 일 다 용서를 받습니다. 기적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의 기적인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의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이런 말씀 두 번 다시 하지 마십시오. 넉넉히 간다라고 뻔뻔하게 말씀하십시오. 아니, 오늘 아침에 혹시 죄를 범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나 천국 갑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거들랑 대답하세요. 당신이 보기에도 제가 부족하지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제가 부족하겠습니까? 저는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나같이 죄 많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으므로 그 공로로 천국 갑니다, 뻔뻔하게 대답하십시오. 이것이 담대한 믿음의 배짱인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발산한 성도의 능력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하실 것이고, 그래 내 말이 맞아, 내 믿음대로 될 것이야 말씀하실 줄 의심 없이 믿습니다. 뻔뻔한 성도가 됩시다.